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까지가 이제 뭐냐면 바울의 기소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가 로마서 본문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3장 요 마지막 3장 20절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본문의 첫 번째 대주제.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전 인류에 대한 바울의 기소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죠? 바로 그 기소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기소장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형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극적인 반전. 그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거기서 3장 21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가 다시 딱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언제 마지막으로 나왔었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면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갑자기 이제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 그런 이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갑자기 하나님의 의가 탁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딱 서로 통하는 거야.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사이에 가운데 뭐가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끼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요.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기소장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고발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고발.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계속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남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말을 갖다 그냥 흘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딱 뭐예요? 너희들은 뭐 예외일 줄 아냐? 니네들도 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지금 심판 아래 있어. 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로 면전에서 유대인들 아주 강렬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공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위선,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서 율법을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이라면서 저지르고 있는 온갖 위선들, 그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쩔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니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거는 그게 너희들의 구원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어기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막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할례, 혹시 얘들이 또 할례를 갖다가 또 의지할까봐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표지에 불과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할례는 무할례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뭐예요? 유대인들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쳐봐.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 그래도. 유대인들 억울하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당장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아무것도 나을 게 없고 아무것도 이점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에 도대체 유익이 뭡니까? 할례나 율법이 뭐가 이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보세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일종의 Q&A 질의응답 question and answer죠. 일종의 바울이 가상의 질문자를 하나 설정해. 가상의 유대인이 자기한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상의 4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금 문학적인 수사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4가지 질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때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그 질문과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그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이 질문의 4가지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도 결국 죄인 되었다. 유대인도 죄인에 불과하다. 라는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구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4가지 자문자답이야. 그죠? 4가지 질문. Q&A란 말이에요. Q&A. 그죠? 그래서 4개의 질문이 나와. 1, 2절이 첫 번째 질문. 3, 4절이 두 번째 질문. 5, 6절이 세 번째 질문. 7, 8절이 네 번째 질문.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큰 단락이에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다 종합해가지고 도대체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갖다가 계속 인용해가면서 시리즈로 쫙 인용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뭐라 그러죠? 최종 검사의 뭐라 그러죠? 검찰이 왜 구형하는 거 있죠? 구형. 응? 검찰이 쭉 이렇게 공소장을 읽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죄인은 사형에 언도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구형이라고 그러죠. 검찰의 구형. 니네들은 다 사형이다. 라는 마지막 구형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소장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로마서 본문 첫 번째 단락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단락을 먼저 보시죠.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건 지금 뭐예요? 어떤 유대인의, 가상의 유대인이 지금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할례의 이점이 뭐냐? 유대인이 그럼 도대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게 뭐냐? 질문 1. 답변 1은 뭐예요? 2절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맡았음이니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그 동사의 뜻이 있냐면은 헬라어에 피스티오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티오라는 말은 믿다라는 뜻이 기본 뜻이. 거기서 파생된 뜻이 뭐가 있냐면 믿고 맡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영어에 트러스트라는 단어 있죠. 트러스트는 저기 진실. 트러스트는 신뢰지, 신뢰. 근데 신뢰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에 신탁이란 뜻도 있어요. 신탁. 신탁이 뭐예요? 자기 돈이나 재산을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이죠. 무슨 신탁회사 이런 거 많잖아. 그죠? 자기의 유가증권이라 이런 걸 믿고 맡기는 거야. 이 재산을 불려주십시오 하고서. 그게 트러스트란 말이에요. 트러스트를 갖다가 이제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쓰면 이제 인트러스트라는 동사가 있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entrusted w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믿고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신뢰를 받은 거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믿고 맡김을 받았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탁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김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냥 맡았음이니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신뢰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신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믿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맡긴다 라는 증표로 할례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라고.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야.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지. 만약 이걸 유대인들이 잘 살렸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신뢰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절대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산 표본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려고, 즉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제사장 민족을 만드시려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거야. 그리고 그 증표로 율법과 할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죠. 그렇죠? 할례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례라는 거 뭐야? 내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게 증표를 아예 새겨놓은 거잖아. 자기 몸에 새긴 거잖아, 이거는.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죠? 이런 의무를 맡음과 동시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안 믿는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특권과 의무를 받은 거잖아. 굉장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할례의 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가상의 유대인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3절 읽어주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요 구절은요,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지워버리고 싶어. 그냥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요 신실하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왜냐면 헬라어 단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 있잖아. 이거 믿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피스티오가 신의를 지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피스티오가 거기서 그 파생된 명사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피스티스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두 가지로 번역을 한다고. 영어 성경에서 어떨 때는 faith라고 번역하고, faith라고 번역하면 이건 믿음이죠. 그 다음에 faithful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faithfulness가 뭐예요? 믿음직함. 우리말로 믿부심이란 말이 바로 나오죠. 신실함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즉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의해서 봐야 돼요. 언약 관계.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맡기셨어. 신탁하셨어. 믿고 맡기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 믿고 맡긴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그게 맞는 행동이야? 그 언약 관계에 따르면 조항을 지켜야지. 신의를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떤 유대인들이 만약에 신실하게 맡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럼 그 신탁을 어긴 거죠. 신의를 저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약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신뢰의 신의란 말이에요. 신의. 그 신의를 저버렸으면, 어떤 유대인들이 신의를 만약 저버렸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신의를 저버린 것이, 믿지 아니함이, 이 말을 뭐로 바꿔야 돼? 신의를 저버림이,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이 뭐예요? 성실하심이죠.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쌍방이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쌍방이 지금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겼어. 쌍방의 의무야. 근데 지금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계약 성실의 의무를 어겼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러면 그래, 계약 깨졌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계약 끝이야
라고 하시겠느냐. 그게 그 질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 관계를 깼더라도 하나님은 네. 그 계약 관계를 절대로 깨실 분이 아니다. 인간들은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질문하고 있는 가상의 유대인은 지금 뭐까지를 인정한 거냐면, 아, 그래, 좋다. 유대인들이 죄인인 거 맞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그럼 이 계약을 그럼 파기하신 거냐? 계약 성실의 의무에서 하나님은 이제 벗어나신 거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야. 미련하실 만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우직하게, 그죠? 이 쌍방 계약에서 일방이 벌써 이 계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끝까지 붙들고 그 계약을 끝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 내시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슨 자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 말이 이 말이라고.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성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끝까지 인간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네. 그죠? 그래서 보세요. 기록된 바 하고서 지금 말씀 하나를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만약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둘이 지금 네.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저희가 있더라고. 이혼 숙녀 캠프라고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부부 중에 막 한쪽이 막 꼬장 부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책 배우자가 있어. 그런데 그냥 반대편에서 어떻게든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 그런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지금 이혼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봐. 둘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걸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건 누가 봐도 누구 말이 옳아, 이거는. 누가 유책 사유자야. 이혼 소송을 하는 사람 말이 옳지. 아니,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이 인간이고 이혼 소송을 당한 쪽이 하나님이야. 누가 유책이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야. 네. 하나님 편의 얘기도 들어보고 신랑 편의 얘기도 들어보고 신부 편의 얘기를 들어봤어. 그러면 어머니가 판사 같으면은 누구 말이 옳다고 판단하겠어요? 그 남편. 그쵸? 하나님 말이 누가 봐도 옳은 거야.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어? 인간한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정당하다 이 말이야. 주님의 말씀이 정당한 거야. 만약에 이 심판이, 이혼 심판이 벌어지면 그 이혼 법정에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고 인간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말이 옳다는 게 바로 드러나. 하나님의 말이 옳다는 게 드러나. 그죠? 판단받으실 때 예. 이기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이 판단받으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판단받으신다고 쳐봐. 제3자가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가 사이에 두고서 지금 누가 옳은지를 판단한다고 쳐봐. 하나님이 이기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죠. 그런데도 웃긴 게 인간이 막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막 위자료 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더 막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기록된 바 누가 옳으냐? 주님의 말씀이 옳아. 그리고 양쪽 중에 누가 옳은지를 판단받는다고 치면 주님이 이기는 쪽이야. 근데 하나님은 맞아.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거야. 끝까지. 자, 그 다음 예. 5절 보세요. 5절, 6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야. 우리는 불의한 거 인정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인정해. 근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 열받으셨어, 진짜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럼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잖아. 그쵸? 그런 네. 질문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진노가 곧 하나님의 불이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답은 뭐겠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니?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는 이것도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야. 진노하실만 하니까 진노하시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결론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1장 17절이 또 궁금해지잖아. 그러면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의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 바울의 사고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란 곧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그 얘기 했었어. 하나님의 의란 곧 뭐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이라고.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진노의 대상이 돼버렸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파탄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언약 관계가 파탄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성실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진노에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질문. 네 번째 질문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돋보였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어.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나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린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말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 거야. 야, 그러면 니네 복음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니네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원을 받는다며? 그럼 나는 그러면 죄를 더 지을게.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뭐라 그래? 말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는. 질문으로서의 가치가 1도 없죠. 그쵸? 이건 복음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들을 완전 왜곡시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격을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때 어떤 이들이 누구겠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좀 더 실감나게 이거 번역하자면 그런 놈들은 천벌받아야 될 놈들이야. 이런 천벌받을 놈들. 이런 의미예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 바울이. 복음이라는 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깬 그 죄를 갖다가 계속해서 더 지어가지고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바울이. 이런 천벌받을 놈들아. 그게 바울의 대답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살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촉매제가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 나는 벌받을 일이 없다. 이런 식의 구원파적인 주장은 망할 놈의 주장이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바울의 논리를 아시겠죠? 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게 아니야. 내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피했고 그렇다. 그런 식의 궤변은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전의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회복된 언약 관계인데, 그죠?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하나도 없죠? 지금 이제 쭉 보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이 모든 면에서 이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받았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상당한 이점을 누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했으면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그 모든 혜택과 그 모든 이점을 걷어차버렸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 다 유죄의 판결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근원적인 죄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 생각 속에서 지워버렸어. 그랬더니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방탕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깨닫는 사람도 없어졌어. 찾는 사람도 없어졌어. 다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어.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그런 근원적인 죄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행동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남을 삼켜버리는 말이야. 남을 죽여가지고 그냥 확 묻어버리는 말들이야. 내가 목구멍이 지옥이야. 내가 입을 벌리면서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 영혼을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묻어버려. 그냥 무덤이야. 무덤인데 이게 무덤 문이 확 열려버렸어. 그 안에다가 그냥 시체만 집어넣고 그냥 바로 닫아버리면 돼. 그죠? 그러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 인용한 건데 시편 5편 9절, 시편 140편 3절, 시편 7절,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잠언 1장 16절, 시편 36편 1절. 이걸 다 짬뽕해 놓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걸. 근데 실제로 이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찾아가 보잖아요. 찾아가서 보면은 이게 다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말들이냐면 시편 같으면 다윗이 자기를 공박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들이야, 이게 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이런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바울이 자기 이 말을 갖다가 인용한 걸 보면은 다윗은 야 나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 식구들을 어떤 의미로 인용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죄인이라는 의미로 인용하고 있지. 예. 근데 시편에서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 나를 공격하는 저 인간들이 저 악인들이다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은근히 지금 다윗의 시편을 갖다가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물론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악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했어. 시편의 곳곳에서. 마치 자기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네.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다윗을 공격하는 그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약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 재해석했어. 그렇죠. 구약의 그 문맥과는 상관없이 구약의 문맥을 갖다가 그대로 떼와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재해석을 한 거지. 복음적 관점에서. 다윗을 공격한 악인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다윗 자신까지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이 악인의 범죄에서. 그렇지. 다윗은 마치 자신은 이 악인들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써놨지만 실은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도 이 악인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죠. 포함 안 되나? 다윗도 심지어 어떤 짓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죠? 우리아를 갖다 속여가지고 있잖아요.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잖아. 다윗이 한 그렇지. 짓이 어때요?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다윗이 한 있고 짓.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르다. 다윗이 한 짓에 그대로 적용되잖아. 다윗이 시편에서 남들을 욕할 때 쓴 이 구절이 자기한테 그대로 적용돼. 웃긴 게. 그래요. 예. 이건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구약에서 이 시편의 구절들을 읽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그 다윗을 공격한 악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은 놈들, 혀로는 속임을 일삼은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렇지. 그죠? 저만 해도 그래. 여기에 묘사된 사람이 나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나는 억울할 것 같아. 난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난 적어도 이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라고 강변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어때요? 피장파장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50보 100보인 거야. 맹자라는 책이죠, 맹자. 맹자라는 책에 양해왕이라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맹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전쟁이 벌어졌어. A국과 B국이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는데 한쪽에서 패했어. 패해가지고 도망가. 병사들이 막 도망가. 도망가는데 어떤 놈은 100보를 도망갔어. 어떤 놈은 50보를 도망갔어. 아, 근데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를 도망가는 놈을 보고서 비웃어. 그래서 맹자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양나라 해왕한테 자,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을 비웃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양해왕이 그 무슨 똑같이 도망가 놓고선 무슨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을 욕을 하느냐.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꼴입니다. 라고 맹자가 그 양해왕을 갖다가 막 공박을 하거든요. 핀잔을 확 줘. 왕 앞에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둘 다 똑같이 비겁한 놈이지. 그죠? 도망갔다는 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그죠? 대놓고 사기치는 놈이나 마음속에서 온갖 협잡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있잖아요. 아주 뭐 그럴싸하게 말하는 인간이나.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인 거야. 맞아. 그렇죠? 19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이런 것들은 행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든 아니면 양심의 형태로, 이방인들은 양심의 형태로 율법을 받았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율법에 해당돼야 안 돼. 율법의 그 구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우리나라 실정법에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없죠. 그죠?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받게 돼 있어.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 이딴 거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어. 라고 어느 날 갑자기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대통령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 위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헌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속력은 율법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봤을 때 모두가 다 범법자가 돼버렸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유구무원인 거예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율법을 다 어겨버렸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온 입을 다 막아버렸어,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무도 입을 못 놀리게 만들어버렸어. 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저는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이 불행에 처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은 복음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게 된 거야. 만약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아주 엄한 법을 딱 주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일단 감옥 안에 다 있게 만들었어. 감옥 안에 다 쳐넣어버렸어. 그죠? 그럼 이제 인간에게 마지막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있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비롯해서 저기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에서 만든 역사가 유구한 교리문답이 있거든요. 그 교리문답 1번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왜 그러냐면 모두가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사면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절묘한 전략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이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그게 뭐예요?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지.
근데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앞에 의롭다 그렇지.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졌어. 율법이 원래 취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것이니까 이것대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 그게 원래 율법의 본래적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준에 다 탈락해버렸어. 그러면 율법의 파생적인 목적이 생겨.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의 파생적 목적이에요. 원래 목적이 아니라 파생적 목적이라고. 그래서 율법의 그 완벽한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 되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이것대로 살아라 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뭐다? 그렇게 못 산 인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어. 윤석열이 내란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란죄를 지으면서 막 여기저기 막 명령했어. 그 명령에 중요한 명령에 따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아주 사소한 명령에 따른 사람들 다 내란죄로 다 엮이는 거야. 내란 수괴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냐, 내란 단순 가담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싹 다 엮여 들어가 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잖아. 그렇죠. 마치 그런 거야. 이 죄라는 놈이 율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선한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을 내란죄로 그냥 다 몰아가 버린 거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죄 아래 갇혀버린 인간, 그죠? 사형언도를 받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나. 그러면서 이제 완전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 180도 반전.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질문하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이 복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복음을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나름의 관점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쭉 보시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